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가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리 설교지요. 지난 넉 달 동안 교리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절감했던 시간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했을 이 연속 설교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즉 몸이 다시 사는데 그 다시 산 몸이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했을 때 육체가 없는 혼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의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 이것은 죽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난 그 몸으로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은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몸이 죽고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연세 드신 분이 모임에서 9988234라는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하지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지요. 모두들 우렁차게 외치곤 하지만 어쩐지 그 우렁찬 외침 속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져 있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이기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사망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리새파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만나면 늘 다투곤 했지요. 정통 바리새파였던 바울은 당연히 부활을 믿었습니다. 단 그 부활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마 마리아 마르다도 바리새파의 정통적인 신앙을 자기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날 부활의 사건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선전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직 마지막 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야, 이래가 안 되겠구나. 이 예수 도당을 당장 잡아서 없애야지. 안 그러면은 이 유대교에 큰 해악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예수 도당들을 잡으려고 저기 멀리 다마스쿠스, 다메섹까지 사내들인 공의회의 특별 검사의 자격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를 가고 있는데
그때 그 가던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문제는 이것이 자기의 환상이나 어떤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눈앞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사울에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구나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부활했던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를 하면서 하늘의 신비를 성령으로부터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 편지를 쓰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부활에 대한 하늘의 진리, 하늘의 신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먼저 바울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 다음 세상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바울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늘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지은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여동생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똥땅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널 그 이상을 바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이야기 대상이었기 때문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우리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땠어? 내 생각엔 이 꽉 조이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다.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제발 내버려 두기만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가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그냥 한 번씩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해는 서산해지고 캄캄한 저녁이 되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가련한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나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당신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은 먹고 마시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또한 분명히 살아난다고 하는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고 증거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도 헛되고 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죄 없으신 주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도 있지만 또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 여러분, 열매는 씨앗이지요. 씨앗은 생명입니다. 씨앗이 죽어서 더 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즘 조화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여러분 진짜 꽃보다 오히려 조화가 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향기까지 넣어가지고 꽃 냄새를 그대로 풍기고 있어요.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화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아이러니한데 가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죽게 되어 있어요. 조화는 아무리 놔둬도 먼지만 쌓이지 죽지 않습니다. 왜? 거짓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은, 진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합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꽃잎이 떨어지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집니다. 썩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풍성한 새로운 생명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요 인생의 법칙이요 또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물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1000번 만번 죽어도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땅에 묻혀서 죽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가 죽어도 안 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첫 열매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 옛 사람, 옛 몸이 죽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나사로 사건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내 이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우리는 이 옛자가 죽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과 욕심과 약함과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몸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죄된 삶을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저주 아래 있는 생은 죄 사함을 받은 생명,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니 그 생명을 얻으니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는 그것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은 역사책에서 예수님 아는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것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에 대해서는 여러분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야다하니 이렇게 돼요. 야다. 야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아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알면은 야다하게 되면은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침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야다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즉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매 순간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게 천국을 맛보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가면은 이 기쁨이 극대화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누리는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놀라운 은혜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겠죠. 당연히 예수님 알아서 누리는 기쁨이고 감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육신의 몸에 제한을 받고 또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또 훼손당하기도 하죠.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또 외적인 고난과 풍파라든지 또 사단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히 이 천국을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면은 그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기쁨이 하나도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천국 여러분 분명히 내 마음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은진, 정은진 사모님인가 저분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사모님이 간증을 하면서 제 마음에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에 남겨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 같은 저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이 뭔가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소개한 북한의 찬송들을 볼 때마다 불러주시는 때마다 제 마음에 계속 와닿는 것이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하고 있는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부유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은 버려버리고 이 땅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찬양 가사처럼 정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 땅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아유 목사님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이 더 좋은데요, 천국에는 즐길 것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즐거움도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날마다 찬송만 부르라고 하는데 찬송 부르는 거 교회 와서 부르는 것도 힘든데 날마다 찬송만 부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그 순간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주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 순간이 영원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비유하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요.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한참 연애하는 연인들, 젊은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몇 시간을 데이트를 하고 뒤를 돌아 이제 집에 가야지. 그래, 잘 가. 돌아서면서 핸드폰 눌러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헤어지고, 택시에 타서 가면서도 계속 통화하고, 그래. 집에 가면 나 지금 집에 왔는데 그래, 들어가. 들어갈게. 집에 가서 옷 벗고 또 전화하고, 씻고 또 전화하고, 자면서 또 전화하고. 무슨 중요한 대화인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목소리 듣고 그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잠자는 것이 아까워.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가면은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천국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수없이 대화하고 수없이 찬양하고 수없이 교제하는데 그게 끊임없이 되어지는 게 천국이라. 여러분, 천국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 쾌락과 기쁨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쁨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되는 것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리던 모든 눈물들 닦아주는 것, 저 천국. 저 천국이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몸이 다시 사는 길이고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사도신경 연속 설교를 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확인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이미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더 깊이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꼭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면은요, 보이는 물질의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며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 모두가 이 천국을 향한 이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넉 달 동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두려움과 의심과 약함을 다 털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부활 승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